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전능자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살게 두신 거예요. 그 동산에는 많은 열매를 나게 하셨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각 나무마다 열매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또 천사장이 타락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와가 그 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셔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냥 로봇 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먼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지만은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지는 아니하신 것이죠. 좀 어렵지만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감동으로.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에서 머무르게 되죠.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다윗은. 출애굽기서 20장 6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신 것도 없고 실수하시지도 아니하셔요. 그런데요, 창세기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존귀하게, 시편의 49편 20절이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한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될 인간이 뱀의 거짓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그 사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천사장이 뱀이 사탄이 됐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 네 가지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용의 꼬리로 이제 그들을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대장을 잘못 만난 거야. 그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은. 이와 같이 사람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된 것 같이 성도들도 교회 건물만 보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를.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목사 절반 이상이 가짜 목사예요. 싹군 목자. 또 큰 건물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하라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여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을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속이고 있는 거야. 교회를 건물을 크게 져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교회 부흥이고 목회 성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가짜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20-30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고 해도 교회가 아닐 수가 있고 2-3명만 모이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단 집단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또 구원파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교회. 제가 날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단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 교회는 또 요즘에 무엇으로 미혹하냐면 안식일 가지고 또 미혹하더라고요. 6월절 가지고. 제7일 안식교 말고 또 이 6월절 가지고 한다니까요. 미혹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해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해석해서 왜곡하는 거야,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하와는 물론 이제 아담의 몸 일부지만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 이후에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었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에게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 이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우리 임의로 먹을 수가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아니, 생명나무는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고 관심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금하고 계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하와가 아담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와가 그 나무만 나무 있는 곳에 가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뱀이 알고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며 법칙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면 먹게 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취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취한다는 건 뭐냐면 중독돼 버려.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겠고. 오늘날에는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지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스마트폰 가지고 정신이 병들어버려. 좋은 것 같지만 생활 수단이 편리하게 해주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람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이야,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다거나 도박에 빠진다거나 음란에 빠진다거나 술에 중독되거나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전부 탐이죠. 탐하는 마음.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래서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많은 걸 알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제 사람 죄인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가르쳐 주었거나 아담이 바르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를 않아서 대충 들었거나 아무튼 하와가 그걸 따먹은 거예요. 따먹을 것을 이미 아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따서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아들로.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죠.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들로 오신 거야.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셨으니 그 영으로 살아나시는 영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강림하시죠. 그 이름이 성령이에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거짓으로 미혹할 뿐이지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 선거가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잠언서 16장 33절이죠.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나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그럴수록 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중보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좀 멋있게 잘 전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게 전해도 작은 목소리로 전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큰 소리로 강하게 복음을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은 구원의 주권은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것은 다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던 자라. 이미 죽은 거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육체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지금까지 안 먹었다고 해도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은 것 같이 영도 죽어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영은 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관으로 영을 주셨죠. 그 영이 혼을 뱀에게 점령당한 이후에는 그 사람의 생각, 혼은요, 생각 정신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사탄의 거야. 마귀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제가 토요일과 주일에는 이 새벽 강단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제가 이 녹화를 안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에 올려지지가 않는데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잘못 말을 한 것이 있어서 지금 바르게 수정을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지옥이라고 했더라고요. 지옥은 깊음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이 땅 밑에 있어요. 이 세상 밑에. 제가 그것을 흑암을 어떻게 말씀 전하다가 보니까 불쑥 흑암을 지옥이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이야. 성령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죠. 대표로 베드로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제가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이라고 그랬어요. 16장인데 제가 성경 구절은 외워서 하기 때문에 말씀 사모하는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을 위해서 제가 외워서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깊음 위에 있는데 깊음은 지옥이다. 이거 잘못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바르게 지금 수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틀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좋지만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다른 복음,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서 있다면은 거짓된 자들이 미혹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 능력 앞에, 내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아직 너희 앞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너희 앞에 아직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생명이죠. 너희 앞에 아직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 말씀하셔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어둠의 세상에. 그러나 이 어둠이 깨달지를 못해요. 이 세상이 깨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거야. 자기 땅에 오시면 세상은 영접하지를 않아. 11절에서.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냥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닮았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는 주종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리시려고, 종으로 부리시려고 주종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종에게 있는 모든 것은 생명까지도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맡겨주신 것이요, 선을 행하게 맡겨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탐심과 모든 정욕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만 능력이 있어요. 사탄 원수 마귀가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떠나가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해요. 이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 권세 앞에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죽었고 육체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죠.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리셨고 그 살리신 살아난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죠. 몸의 생명은 혼에 있고 혼은 영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을 죽었다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깨닫기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래서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죽었다 그래요. 누가 죽었다. 그 영이, 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이죠. 이 사렙당 과부의 그 아들이 죽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들 죽은 아이, 그 아이 몸에서 떠난 혼이 다시 돌아오죠. 그 몸으로. 그래서 살아난 거야. 죽은 나사로 혼이 떠났다가 예수님 말씀 능력 앞에 그 혼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수의를 봉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그래서 이 몸의 생명은 혼에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영. 그 죽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그 죄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그 죽은 영이 예수님께서 그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 믿는 자는 영이 사는 거야. 죽은 영이 살아 생명을 얻어.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요 왜 중요하냐면 영원한 생명이야. 이제 전에 있던 아담의 영이 아니야. 전에 있던 아담의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마음의 영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거짓말 안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시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3년 조금 넘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고요. 변화산에서. 자, 그때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셨어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30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아무 능력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성령을 이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 성령 받은 줄 알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방언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방언 말했죠. 다른 언어로 제자들이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집에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
이 세 언어만 방언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고 외국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상한 방언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 짐승 방언, 거짓 방언, 귀신 방언이 막 난무해가지고 거기서 다 그치고 패하고 이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그렇죠?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귀신에게 빼앗기는 거야.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귀신에게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귀와 영적 싸움이야. 그 마귀와 영적 싸움이 뭐예요? 어디가 있어 마귀가? 내 속에 있어.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떨쳐내느냐 내 자아를 깨트리느냐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에 죽느냐 그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부활하지 덜 죽으면 살아납니까? 완전히 죽어야 돼. 예수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야. 믿는 자들, 성도들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아담으로 사는 자들은 모두가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전에 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짐승은 영이 없으니 육체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에게. 그러나 그 영은 아담에게 주신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다. 자, 그런데 영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영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로만 산다면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죠. 불행자로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영은 가는 곳이 음부야. 음부에서 백보자 심판받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데 그 불이 마치 용광로 같은 용광로는 어때요? 어떠한 쇳덩어리도 무쇠라도 거기에 던져 넣기만 하면은 물이 샘물이 되어버리죠. 그런 앞에 지푸라기가 딱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80억이 살고 있는데 79억이 거의 다 대부분이죠. 80억 중에서 79억이 전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가르쳐줘야 되잖아. 진리를 몰라서 지금 사망길을 가고 있으니까 에레미야서 21장 8절.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야. 이 길로 오라고 그 길은 사망길이니. 그것이 전도라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내 속에 왜? 내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니까. 용서와 긍휼이. 왜? 그 어디서 나와 용서와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모든 건 사랑이야.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 빛이시고 생명이죠. 마귀는 미움이고 어두움이고 사망이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죠. 성경은 생명길을 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사망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두 길이야, 두 길. 인생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나눠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쉽게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없이 짐승도 다 땅의 흙에서 왔죠. 그래서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가. 사람이 죽으면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신자들은 음부로 다 정해져 버리고 갈라지는 거야. 이걸 알고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먹기 위해서만 살다 죽어버리면 끝이야.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몰랐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가 죄의 권세로 딱 묶고 있어, 잡고 있어. 뱀이 감고 있다니까. 무섭죠? 더럽고 추하고. 그게 자유가 없어. 누가 진리를 모르면은 죄에 묶여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무슨 뭐 사탄 마귀가 뱀이 뭐 스스로 그것들이 무슨 힘이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모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에 다니기도 하고 이 믿음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찬송이 내 영에서 내 깊은 심령 속에서 나오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되는 거야. 아니 왕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만 해도 대단한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네? 가난해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그 부유는 세상 물질을 많이 가져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인으로 종교생활하는 거야. 교회라는 건물에 왔다 갔다 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가는 곳은 음부야. 몸이 죽으면 불쌍하죠. 누구 책임이야 이게? 교회 책임이고 목사 책임이야. 목자 책임이라니까. 양을 잘 인도하지 못한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은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보여요? 눈에?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보여요? 우리 영혼이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있지만 보입니까? 눈으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지 못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 그 생명이 없다면은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만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근데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나 똑같아. 어떻게 보면은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 미가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사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지하물이 크더라 할지라도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창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눈에 보여요? 믿음이 눈에 보이느냐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과 혼이 눈에 보여? 바람이 눈에 보이냐고요? 전기의 전류 흐름이 눈에 보이느냐고요?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는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울지 않는 고요한, 그토록 평안했죠. 같은 애굽 땅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 아니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것도 죽어. 그러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왜 이토록 평안하고 고요할까? 출애굽기서 11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 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유월절을 들먹거리면서 또 신문지 같은 것을 하나씩 들고 또 미혹하는지 나는 그거 모르겠지만은 읽어보지를 않아서 유월절 의미를 모르고 그저 이웃을 따라서 행한 자들은 애굽에서는 나오지만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오는 거야. 남이 가니까 가는 거. 그런 자들은요 다 죽어,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다 광야가 목적지인 줄 알고. 광야는 과정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야. 원망불평하다가 다 금으로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다가 다 죽죠. 원망불평으로 다 죽어, 우상숭배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비롯하여 아론도 아무것도 뭐 다를 것이 없어. 똑같아 크더라고. 아론이면 제사장 족속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의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 이상이 가짜 목사야. 싹군 목자. 양을 생명길로 인도하지를 못해. 돈을 사랑하지 그 양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돈 수단으로 돈을 사랑하지 그 영혼을 사랑합니까? 이게 싹군 목자 아니에요? 교회 잘 다녀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 복음만 가르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목자 밑에서 양이 평안을 누리는 거야. 두려움이 없고.
이리 때들로부터 목자는 생명을 걸고 지키잖아. 목자에게는 항상 막대기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지팡이는 손잡이가 있는데 양이 잘못 가면 그걸 양을 이렇게 다 발을 걸어서 이리 오게끔 인도하는 거야. 그게 목자의 의무야.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은 더 이상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야. 그러니까 아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 다 의미가 있어.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언도 이상한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야. 소리를 분명히 내라고 그래요.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은 어떻게 그 나팔 소리인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이 모든 그 소리에는 뜻이 있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10절 아닙니까?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본인도 모르는 말을 짓거려가지고 그게 무슨 성령 받은 방언이라 하늘의 언어라. 그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귀신에게 내가 내 입을 맡긴다? 그거보다 위험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어디가 있어.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 차려야 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돼야 돼.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이것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팍 열리는 거야. 기쁨이 넘쳐 깨달아질 때. 가진 자에게 더 주셔요. 내가 깨달았으면은 또 주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 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 영안을 열어서 보게 돼. 거기까지 가야 돼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라고 누가 이렇게 미혹해? 귀신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전부 행하는 것이 그 혼에 의해서 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대형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그 예배 드리고 갈 때 그 대형교회 주차장에 얼마나 차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다투고 서로 욕하고 혈기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게 교인들이지 성도들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는 거, 내가 이만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거, 내가 이만큼 내가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야. 특별해. 나는 교회에 이만큼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귀신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나라는 것이 없어. 나라는 것이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어. 마태복음 25장에 34절에서 양같이 내가 한 것을 잃어버려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야.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곳을 그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런데요, 염소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를 위하여 창설된 그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교회를 다녔는데 몇 년, 몇십 년. 정신 차려야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 확실해야 되겠죠. 흔들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요, 어떤 이제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 당할 때 다 드러나. 다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낙원이 그냥 그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성령 받은 자는요, 시험 앞에, 환난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믿음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귀신에게 속아서 떠나거나 그렇지를 않는다니까. 끝까지 죽음을 죽으리라야. 다니엘서 3장 18절에, 에스더서 4장 16절에 죽음은 죽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낙원이고 천국이지. 셋째 하늘이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낙원,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 구원받은 부끄러운 그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그 믿음만큼도 없어. 우리 예수님 앞에는 거짓말을 보고, 예수님 보시니까 그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를 하나님께서 괜히 구원하셨어요? 그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 내려와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지 주님을 위해서 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이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왔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그 마음 중심을 다 아신다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네가 마태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만 또 못해 믿음이. 교회는 그토록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도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야. 이제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야. 이제 가르치는 학교 가르쳐야 돼. 다른 거 이제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아직도 율법의 짐승의 피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을 못 받게 되면은 이와 같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린다니까. 모든 행위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해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신방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가르쳐야 돼. 교회는 진리를.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상한 말 방언이라고 해서 그거 하면은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로 속이지 말고 사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교회가 오늘날에 다 변질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 이제
주일학교 없어져 버렸어요. 안 가르쳐 이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 떠나. 지금 교회 가보세요. 거의 다 노인들이 많아. 60대, 70대. 왜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그 이쁜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 아름다운 청년들. 젊은 청년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어? 노인들은 뭐 볼품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유지해온 이 지금 노인 세대가 이제 잠시 후에 다 떠나면 청년들이 그 자리를 유지할까, 메꾸어질까? 참 심각해요, 이거. 유럽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참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참 복 있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토록 눈부시게 경제 발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 지식인들이 깨달아? 누가 깨달아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네? 누가 깨달으냐고요? 목사들도 절반 이상이 가짜인데 그저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야.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한 행실을 했다고 들어갑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알아줄지라도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 내 몸,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 미워할 사람이 없어. 다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돼버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 복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생명이, 여기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아니 사람들이 육체로 이렇게 잘 살고 등산도 다니고 막 건강하고 뭐 지금 뭐 오래 산 것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걸 자랑하고 뭐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전부 세상 자랑이죠. 부자인 것 자랑하고 많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오래 산 장수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그렇죠. 그들의 웃음소리는 웃음이 아니라니까. 기쁨이 아니에요. 전도서 7장 6절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라고 그러셨잖아.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잠시 뒤에 용광로 불에 던질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야. 뭘 알고 지금 자랑하느냐고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 온 인류의 축복이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우리가 자랑해야 돼. 믿는 자 구원하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야. 뿐. 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내 능력으로? 자격으로?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는 거야. 언제까지? 낙원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니 뭐 구원받았겠죠.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내가 집사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내가 몇 년 동안 다니고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하는데 구원 받겠지? 받겠지요? 받겠지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야.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성령 받아야 돼. 내가 성령 받으면 내 삶이 변화돼 버려요. 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행하는 행동이 옛사람이 아니라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니까요. 에베소 4장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내가 올바른 행실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 올바른 행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내가 몸소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고. 실천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떻게 더 쉽게 가르쳐줘요?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와같이 잘못하면 안 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또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마. 그런 말씀 언제 하셨어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하와를 미혹하니까 하와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미혹돼 버리잖아요.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아담에게도 또. 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마라. 남편을 집에서 남편에게 배워라.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서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개신교회.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해요. 지금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안수 안 주면은 우스운 일 있죠 세상에서는.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왜 이 여자들 목사들 이렇게 많은데 뭐 우리 교단만 안 줘가지고 되겠느냐? 다 또 그것 때문에. 그게 결국은 다수 앞에 다 넘어가 버려. 무너져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수로 결정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요? 다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세상 다수 의견을 중히 여겨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된 교회 모습이 이 모양 이 모습 이 꼴이 된 거야 지금. 세상이 비웃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 감당을 못하니까,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 목사, 그 신뢰가 땅에 떨어져.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해다. 김바울 목사는 복음만 전해. 다른 것은 할 일이 없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을 왜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교회에서 그 이상한 방언이라는 시끄러운 소리로 짓거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야.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 전했지 뭐 다른 거 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편하게 잘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3년 넘게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던 비를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려오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왕과 같이 이제 왕궁에 들어오죠. 엘리야가. 그런데요, 들리는 것이 이세벨로부터 전해들은 소리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내 선지자를 죽임과 같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주랭랑을 두려워 떨며 그냥 광야 하루키쯤 가서 노뎀나무 아래 퍼질 앉아가지고 죽기를 원했잖아요. 이것이 사람이야 인간이고 무슨 믿음 있다고 자랑해? 성령 주신 것은 왜 주셨는가 분명히 알고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주신 목적이 복음 전하라고. 교회 건축 건물 크게 건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짝짝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말이야. 세상에. 그게 복음이 가장 큰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먹는 데 힘쓰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한두 가지입니까 이거?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교회가 그냥 세상 건물이 돼가지고 세상 기업이 돼가지고 참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복음은 안 전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성도들로부터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야.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해야지.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돼. 그러면은 이 진리의 복음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배우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전하게 된다니까. 거기까지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 받으면.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마다 수없이 많은데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야.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그 거짓 방언을 한 것이 그 성령 받은 것이 아닌 거다.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잘 깨달아야 돼요. 응? 초대교회에서부터 1900년까지 약 1900년 동안 방언이라는 방자도 없었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신 뜻이면 뭐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좋을 때는 있고 안 좋을 때는 없고 그래?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행했던 것이 다 패이고 그치고 없어지는 거야. 온전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성경 있잖아. 성경 얼마나 관심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주의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갈급해요? 다윗같이? 고난받으면 싫어하고 복받기를 좋아하고. 다윗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지금.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119편의 67절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길로 그릇 행하였거니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그렇죠?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는 거예요. 고난이 좋은 거야.
우리가 몸으로는 고난일지라도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그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이기는 거야. 내게 있는 고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야. 독수리같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은 뭐 말씀이면 다냐 그래 사람들이. 그럼 말씀 말고 뭐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물어보고 싶어 나는. 말씀만 많이 뭐 암송하면 뭐 다냐. 시비 질투하고 도전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괜히 말씀을 주셔요? 시기하고 질투해. 내게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해버려. 도전해야지, 도전. 나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다윗의 영성을 나는 본받고 싶어서, 또 이 사도 바울 영성을,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과 이 사도 바울을 그토록 나는 좋아해요. 열이 한 칸이라도 나는 담고 싶어서 도전하는 거야, 도전. 그래서 시편이 다윗의 그 찬송이야. 찬송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시편에 그 다윗의 그 찬송 시가 그토록 나는 좋아. 내가 교만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다윗은 시편에 57편인가요? 갑자기 이 구절 생각이 안 나는데, 주여 내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것. 그러면은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우리 또한 그 영성을 본받아서 그렇게만, 그러한 신앙을 본받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시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받지. 그 복을 어떻게 눈으로 보게 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성령을 통해서 주셔.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사람의 마음을 깨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내가 개인적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66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의 13년의 고난이 과정이라니까. 다윗의 13년의 고난이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과정이라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알파 오메가. 이 믿음으로만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어. 오늘 또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쁘고 놀랍고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죠. 그러면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쁘게 살 수 있잖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알기를 갈급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 시편의 119편의 11절이죠.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죄를 가까이 하잖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 제가 조금 전에 다윗의 그 신앙 고백할 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났는데 성령님이 지금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시편의 57편인데 몇 절 생각이 안 났는데 시편의 57편 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에 넘치나이다. 주님 은혜가 너무 넘쳐. 주시고도 또 주시고 넘치도록 주셔요. 제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암송한 것이 시편의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르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덮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미래에 대한 소망,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녀야 되고 자기가 난 압살롬 아들에게서부터 도망다녀야 되고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요셉은 그 이복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국의 종으로 10년 그것도 억울한 누명 쓰고 또 3년을 옥살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죠. 다윗은 13년만 고난 13년 만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요셉은 13년 만에 애국의 총리가 되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이기려면은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연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내 의의를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없어. 사랑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
그 믿음이 찬송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고 내가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의 복음 말하면 세상이 알아줘? 멸시천대하고 조롱하고 미워하죠. 미움받아야 돼.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걸 너희는 기뻐해하라.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야. 먼저 나를 미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정말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으려면 저 절간에 가는 것이 훨씬 나아. 윤리나 도덕을 잘 가르치잖아요. 뭐 죄짓고 살으라고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칩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서 수양을 합니까? 마음의 수양, 절간에 가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떤 종교에서든지 이 부활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르치고 말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없잖아. 기독교밖에 없잖아. 근데 기독교도 또 각자가 많잖아요. 기독교 하면 천주교도 또 포함되잖아. 그러면 또 천주교를 빼고 개신교는 또 다 진짜야?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되게 다른 복음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종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널리 깔려 있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느냐고 말해요. 성령인가 악령인가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냐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진리를 모르면 다 넘어져 버려. 세상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거짓되고 마귀가 임금이고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잘 될 것이 뭐 있어? 고난이지. 고난 빼면 없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다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고난 없기를 구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구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복 달라고 하지. 자자손손 복 받기 위해서. 또 방언 받게 달라고. 방언하는 사람이 그토록이나 부러워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방언 이상한 말을 하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교회에서 뭐를 배울 게 있어? 심각해요 지금. 정말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그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사랑하고 양의 그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목자들이 지극히 적죠. 그런 목사님들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돈이야, 물질, 탐심과 정욕, 쾌락, 이거 아니에요? 이걸 이길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기려면은 이길 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하여지면 오직 말씀과 기도라. 모든 시험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말씀과 기도 깨어 있어야 돼.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 깨어 있는 건 기도인데 이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기도가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 버려. 말씀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라니까.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할 바에는 찬송을 불러. 그러면은 심령이 기쁨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하는 찬송으로. 그리고 기도 길게 할 거 없어요. 성경에 기도 길게 하라는 말씀 없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거 기도 길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다윗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시편의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오늘이라는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이 환경적으로 지극히 열약하고 작은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 나 김바울 목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사랑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또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또 어딘가에 가서 또 복음 전해야지. 그렇죠?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어.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죠? 이 일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돼야 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 김바울 목사는 예배 시간에 그 끝에 예배를 마칠 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 축도하잖아요. 축도를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의 은혜가 성도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가장 끝에 말씀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는 있을지어다 그런 거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10사람이면 9사람도 넘는 것 같아. 거의 다 축원하나이다.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따라서 하면 이상하다 우리 사람들이. 교만하다 있을지어다가 뭐냐 축원하나이다 그래야지. 말씀 따라 행하면은 세상에서는 이상하다고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인정을 안 해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오늘 또 내게 있는 예수 생명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그 선을 행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참 복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